네, 사랑하는 동학교의 엑츠 브릿지 여러분, 저희가 지난 2박 3일간 겨울 수련회 행동하고 연결하라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와, 네. 우리 많은 엑츠 브릿지 지체들이 또 함께 하는 자리에 같이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귀한 모습이었고, 정말 우리 모두 은혜로운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연결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또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겨울 수련회는 끝났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또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또 우리 서로가 연결되어서 우리 안에 그런 하나 되는 또 연합의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피곤하셨을 텐데. 우리 삶 가운데 연결되다 이런 이어지다의 개념은 그것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에게든 또는 다니지 않는 넌 크리스천에게든 정말 우리 모두에게 이 연결이라는 단어는, 연결이라는 주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2022년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서도 이미 언급된 개념인데요. 계속해서 올해도 지속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우리가 나노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노 사회의 모습을 잘 설명해주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모래알입니다. 손으로 움켜쥐면 뭔가 모여드는 것 같고 하나가 되는 것 같지만 이내 내가 손을 펼치면 다시 모래알들은 흩어져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처럼 이 나라는 개인만 남아있고 나라는 개인이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또 나타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해시태그입니다. 어떤 집단에 우리가 어떤 모임에 공통적으로 관심사를 갖고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선호하는 검색어로 같이 교류하고 또 다른 접점은 없지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주된 특징을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에코 챔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메아리가 울리는 그런 방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소리가 이제 그 안에서 메아리만 계속 울리고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와 견해가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계속 주고받고 그 안에서만 소리가 울리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 즉 나와 다른 의견, 나를 반대하는 그런 의견하고는 부딪히거나 설득을 과정을 거치거나 또 그렇게 좀 접하려고 하지 않고 나와 비슷한 의견만 이제 맞는 사람들하고만 좀 함께하려는 그런 또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좀 모습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단어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개인화되고 또 단절되고 이렇게 파편화되는 개인 중심적인 사회가 될수록 오히려 거꾸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망을 더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내가 개인화되고 내가 혼자서 고립될수록 사실은 내가 완전히 사회로부터 또는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지 않도록 나와 다른 이들을 그래도 뭔가라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연결해주는 힘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독한 존재가 될 때 되게 불안해지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싶어지고 또 걱정도 되고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완전하지 않은 존재는 혼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수련회 때도 존재, 비존재 이런 좀 철학적인 단어들이 나왔는데 홀로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완전한 존재, 그리고 홀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으시죠. 우리는 불완전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홀로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결을 필요로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서 그 어떤 연결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아무런 연결도 다른 사람과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실 수 있는 지체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또는 부분적으로라도 다른 정보나 다른 어떤 사람과의 관계와 그런 연결들을
필요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연결이라는 것은, 연결된다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도 필요한 개념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사회의 변화와 그런 반응들에 가장 민감한 기업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SNS 모바일 메신저는 카카오톡은 사실 사람 간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람과의 연결을 도와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구글의 검색 엔진이나 또는 지메일 같은 경우는 정보를 서로 공유해주고 그것을 나와 연결시켜주고 타인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소통의 창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스타그램도 서로의 그런 일상들을 연결해주고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지내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결국 이런 지식 정보 시대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기업들이 또는 사회가 연결을 판매한다, 연결을 팔고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연결이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당근마켓도 사실 이거에서 잘 착안된 거잖아요. 다른 사람, 누군가 팔고 싶어하는 사람과 중고 거래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맺어줘서 연결을 지어주는 이런 것들. 여러분, 그렇다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엑츠브릿지가 굉장히, 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시대 가운데 시대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관심을 갖고 살아가며 또한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실천적인 공동체, 그래서 시대적이면서 실천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한다라고 했었는데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것이 옳은 것인가를 먼저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그것이 꼭 지금 필요한 것인가, 중요한 것인가,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가. 저는 이 세 가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을 할 때, 저도 사실은 알고 있지만 실천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말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항상 따져보려고 해요. 이게 지금 맞는 말인가? 그래, 맞는 말이야. 그럼 꼭 필요한 말일까? 그치, 필요한 말이지. 그렇지만 지금 하진 않아도 될 말이겠다 라고 하면 스킵해서 다음에 기회를 좀 보거나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필요하지 않거나 지금 해도 되지 않을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점에서 연결이라는 부분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정말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꼭 필요하고 정말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결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런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런 연결이 필요하고 중요한 시대에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결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야말로,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야말로 세상의 다른 곳보다도 연합하고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곳이지 않나요? 하나 되자, 연결되자, 주님과 연결되고 지체 간에 서로 연결되는 것을 그 어느 곳보다 저는 강조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오히려 교회 공동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이 시대의 물음에 대답해 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교회가 이 시대에 왜 필요해? 넌 교회를 왜 나가?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없으실까요?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넌 왜 이름이 요한이야? 난 태어나서부터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야. 그럼 너는 나중에 목사가 될 거야? 그건 뭐 기도해 봐야지, 어렸을 때부터. 넌 교회를 왜 다녀? 교회 가면 뭐 해? 교회 가면 뭐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죠. 저는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왜 모이고 있나요? 교회는 왜 있어야 되죠?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나는 이러이러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고 너도 교회로 나오는 게 필요해 라고 말할 수 있는 답을 마련해 두고 계신가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주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연결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곳이고, 또 가장 올바르고 필요한 그 연결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당위성이라고 하죠. 왜 있어야 하는가? 이것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난 이것이 정말 좋다, 자랑스럽다는 자부심.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저는 우리 엑스 브릿지 공동체에 대해서 당위성과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모였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물어봤을 때 엑스 브릿지는 왜 필요해? 엑스 브릿지라는 공동체는 왜 모여서 예배드려? 다른 대학부도 많은데 왜 모이고 있어라고 물었을 때 우리만의 자부심과 당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강요하거나 여러분들께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갖고 있어야 될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것 중에 대답 중에 하나가 이 연결을 공동체가 강조하고 있는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신 에고 에이미의 마지막 7번째 본문입니다. 이 뒤로는 이제 끝나요. 그 앞에 이제 우리가 벌써 다 함께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 7가지 자기 선언 중에 마지막인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이 맥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남지 않은 때입니다. 그 고난주간에, 그 밤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듯이 또는 강력히 권면하듯이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신 내용들이 13장, 14장, 15장, 16, 17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곁을 떠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이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떠나가야 할 시간, 십자가를 져야 할 순간이 다가옴을 아셨기에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긴 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쭉 13장부터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셔서 오늘 15장에 이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포함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래서 이제 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록 육신은 이제 예수님의 육신은 제자들과 멀어지지만 영적으로는 하나의 연합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다, 우리는 하나로 연결된 공동체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포도나무, 이스라엘에서는 매우 아주 흔한 또 대중적인 과일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대표하는 과일이기도 하죠. 팔레스타인 지방을. 이 포도가 열리는 포도나무가 비유적으로 그래서 이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이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나무라는 비유로 많이 구약 성경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이사야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볼까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호세아에도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미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내가 포도나무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뭘까요? 성경을 봐야죠. 절 보지 마. 뭐가 있죠? 참 포도나무라고 하고 계십니다. 트루, 진짜 포도나무, 가짜 포도나무가 아니고 유사 포도나무도 아니고 내가 바로 유일한 그 온리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는 다른 가짜 포도나무가 아닌 자신이 진짜 포도나무임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엉망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정체성을 우린 하나님의 포도나무야,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No, 그건 너네 착각이다. 너넨 잘못 연결되어 있다. 너넨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메시아로 온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나를 배척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한다. 다시 규정해 준다. 포도나무는 나다. 참 포도나무는 나이고 나와 연결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착각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처하였지만 실상은 열매 맺지 못하는 표면적 유대인들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표면적 유대인들과 이면적 유대인의 대조는 로마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죠.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서 이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유대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15장 2절 말씀, 붙어있으나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열매 맺지 않는 무익한 가지처럼 되어버려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하고 있는 것은 바로 행함이 없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행함이 없는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은 오직 행함을 통하여서만 증거되는데,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다면 우리 삶은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자연스럽게 포도나무라고 자신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다니고 있는 동안교회는, 내가 속해 있는 엑스브릿지는 주님의 포도나무야, 잘 연결되어 있어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다, 너네 연결을 다시 돌아봐야 된다. 너네가 다시 나에게 나와서 제대로 연결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3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일러주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오신 그 가르침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모든 가르침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일관되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구원받는 것과 그리고 거룩해져가는 그 성화의 과정이 연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로서 거룩해져가는 과정, 그것은 같이 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온전케 되어져 가는 과정이죠.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어 가야 하잖아요. 내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해져 가는 삶,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오늘 표현에서 이 성화되어 가는 삶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4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구원의 확신을 받은 이후에 내가 성화되어가는 과정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무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 안에 이렇게 거하는 거, 이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매일 만나서 그분과 동행해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사귐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닌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무가지는 흔들릴 때 시드나요? 나무가지 막 흔들릴 때 시들어요? 아니죠. 흔들려도 멀쩡합니다.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부러져 있을 때 그
영양을 공급받지 못할 때, 수분을 공급받지 못할 때 시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확신은 아예 흔들리지 않고 뭐 평생 굳건해. 하나님 나 절대 버리지 않아. 나는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 조금 흔들리고 불안해 막 끊어질 것 같아서 막 떨어질 것처럼 하더라도 조금 흔들리고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확신이요 정말 신앙생활의 그 단단한 믿음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흔들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지만 끊어지거나 완전히 연결이 단절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가지된 우리, 주는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관계가 마치 이제 연결고리가 탁 맞아 떨어져서 절대로 풀어지지 않는 그런 서로를 붙잡고 있는 튼튼한 관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관계는 그러한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연결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포도나무 예를 들어서 일단 연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결되었을 때 왜 연결되어야 할까? 저는 우리 신앙인은 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만 하나요?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3가지 이유로 그 능력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연결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연결은 계속적인 영적 공급이 가능하게 합니다. 저는 한때 열대어인 구피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9마리 정도 처음에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름도 1피부터 9피로 지어줬어요. 1피, 2피, 3피, 4피, 5피, 6피. 근데 매번 순서 바뀌었겠죠.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냥 부른 애가 1피였는데, 어쨌거나 한번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구피는 물 온도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할까요? 환수가 너무 중요해요. 얘네들 사람만큼 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얘네들이 정말 밥을 잘 먹어요. 밥을 잘 먹고 그리고 엄청난 양의 배설물을 세상에 내어놓습니다. 이 얘네들을 치워주지 않으면 물이 금방 뿌얘져요. 그래서 늘 갈아줘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 필터를 껴주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이제 자연 이제 물을 3분의 1씩 그 비율을 조금 유지해 가면서 이제 물을 바꿔주는 그런 방식을 택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쨌거나 가끔 구피 어떻게 됐냐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우리끼리의 비밀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렇게 키울 때 계속적으로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이 구피들은 살 수가 없죠. 물이 더러워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도 그 줄기로부터 그 뿌리로부터 올라온 양분을 공급받아야지 시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계속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존을 위해서 연결은 필수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한 달치 몰아서 못 먹습니다. 2달치 저장해 놓고 계신 분 있어요? 끼케야 한 2, 3일치 먹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하려고 해도 한 달씩 잠 몰아서 자고 안 자고 계신 분 있을까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숨을 아무리 크게 들이셔도 몇 분 이상 못 쉬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않고 살아가려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얼마큼 들이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가는 것이 사실 중요하죠. 신앙생활은 굉장히 우리의 몸과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오직 계속적인 공급만이, 신앙적인 영적인 공급만이 우리의 영성을 계속 유지시키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숨이 막히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아사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연결의 능력 첫 번째, 계속해서 영적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원동력이 되고요. 또한 영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계속 양분을 섭취해야지 자라날 수 있듯이. 그래서 연결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결의 두 번째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안정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연결이 주는 우리 삶의 특히 영적인 부분에서의 능력, 연결은 신앙의 안정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가 떨어지지 않고 붙잡고 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렇게 걱정이 많이 올라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믿을 구석이 있잖아요. 잡을 게 있잖아요. 그럴 땐 불안해지지 않죠. 그것이 여러분, 전 놀이기구를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돈을 들여가면서 저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쨌거나 놀이기구를 생각해 봅시다. 놀이기구를 이제 막 타래요. 근데 아무것도 안전장치가 없고 막 선 끊어져 있고 막 이러고, 그럼 누가 타겠어요? 연결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마음의 안정감을 주고 탄탄한 기반을 다져줄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 우리 다들 연애할 때 공감하실 텐데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막 이제 썸을 타기 시작하고 관심 있는 지체와 잘 돼갈 때 가장 잘 드러나는 모습이 뭐죠? 연락이 많아지잖아요. 연락이 많아지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런 관계는 혼자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연락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끊이질 않잖아요. 막 새벽까지 카톡하고 막 밤에도 전화하고 막 별 얘기 안 하는데도 막 3-4시간 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엄청난 연애 고수이거나 뭐 지금 결혼 생활에 뭐 성공을 이미 이룩했다 막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잘한 것이 있다면은 전 여친, 현 아내를 만날 때 싸우거나 갈등을 겪는 일들이 있었어요. 물론 많이 싸우기도 했는데, 제 스스로도 봤을 때 이건 정말 잘했다 하는 거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저희 아내를 만날 때 한 번도 연락을 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단절하거나 답을 씹거나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고 서로 답답하고 뭐 큰일이 터져도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다시 연락하지 마! 딱 끊고 바로 들어요. 근데 말이야. 그래서 연락이 끊겨진 적이 거의 없어요. 얘기를 안 한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카톡 날짜를 보면은 달력이 다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건 기록을 세웠는데 아내를 직접 본 게 1년 넘게 매일 봤습니다. 아마 세다가 포기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고 연결이 끊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나중에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연락을 끊지 않고 나와 잘 소통해 주었던 부분들이 나를 안심시켜 주어서 심적으로 큰 안정감이 되어 주어서 내가 오빠와 결혼할 수 있었다. 오빠 결혼할 때 가장 좋게 보였던 부분이다 라고 말해줬던 경험이 있는데요. 갑자기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서 죄송한데,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지요? 이건 특별히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경우에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연결에 대한 확신, 이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안정감과 평안을 주는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항상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땅이 꺼지고 우리가 발 디딜 곳이 없고 아무리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우리는 떨어지지 않고 나를 붙잡아주고 내가 매달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 다른 돈이나 권력이나 나의 건강이나 명예나 지위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세상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큰 안정감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능력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영적인 공급을 계속 가능하게 한다. 두 번째는
나의 신앙생활에 안정감을 준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결은 영적인 집중을 가능하게 한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터넷 공유기에 연결하는 것들이나 채널을 맞추는 것을 좀 생각해 봤어요. 동시에 공유기를 막 2개, 3개씩 연결 안 하죠. 한 번에 맞출 때는 하나씩 연결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채널을 맞출 때도 예수님에게만 집중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과 연결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다른 것과는 연결을 맺지 않겠다 이지 않을까요? 주님하고만 연결하고 있다. 즉 내가 주님과 인격적 만남을 갖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세상의 어떤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다른 어떤 우상이나 나의 다른 생각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 아래에 종속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들에 내가 영향을 받거나 그 아래에 종속되거나 지배받지 않고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고백이 주님과 온전히 연결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연결이 주는 3가지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집중력을 준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연결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먼저 연결은 그래서 지속적인 공급을 가져다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또 연결은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줄 것이라는 확신을 주며, 마지막으로 연결은 우리의 영적 관심과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연결의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연결의 능력 3가지는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엑스브릿지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엑스브릿지가 주님과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만 우리의 공동체 안에 영적인 공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과 부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고 지체끼리 연결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 공동체에 굉장한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공동체가 불안해 보이고 뭔가 정신없어 보이고 하죠. 제대로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의 공동체는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과 그리고 서로 지체 간에 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한다는 뜻, 우리가 서로에게만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결의 3가지 능력은 개인의 신앙적 차원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엑스브릿지가,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엑부가, 이 공동체가 건강해져 가고 성장해 가기 위한 다른 것 다 하나씩 다 이파리 떼듯이 다 뗐을 때 제 손에 마지막으로 들려있는 것은 연결이지 않을까. 우리가 연결만 되어도 능력들을 발휘하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능력일 것입니다.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우리가 서로 계속해서 친밀한 교제를 맺는 연결을 이루어갈 때 우리 엑스브릿지는 계속해서 성장하며 열매를 맺어가는, 정말 그 포도나무처럼 계속해서 성장해가며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결이 주는 3가지 능력을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 연결을 우리 삶에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 3가지, 첫 번째 지속, 두 번째 집중, 세 번째 실천, 이 3가지로 연결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속은 꾸준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꾸준히, 신앙생활의 첫 번째 원칙은 꾸준히입니다. 연결의 가치는 지속성에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연결은 선을 그리는 것입니다. 점을 여러 개 찍는 게 아니라
단발성으로 내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그런 것이 연결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선을 그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어지면 안 됩니다. 밥을 한꺼번에 많이 먹고 굶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속을 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 삶의 영적인 습관을 들여라. 그것이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제는 늘 현재형입니다. 우리 신앙을 늘 단면을 잘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 잘 믿어왔다가 아니라 지금 잘 연결되어 있다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계속 하십시오. 매일매일. 그것이 우리가 올바른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집중입니다. 우리가 연결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두 번째, 집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연결이 동시다발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어발처럼 여기 걸치고 저기 걸치고, 그것은 집중이 아니죠. 그것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 삶이 아닙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과 가지인 우리가 그런 성경적으로 연결된다는, 성경적인 연결의 의미는 그 핵심이 순수함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발을 여러 군데 걸쳐가지고 막 이상한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섞여서 들어오는 그런 것이 연결이 아니라 오직 나와 주님만, 내가 주님하고만 연결되겠다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지속이 필요하고 두 번째,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더럽고 악한 것들이 막 그 통로 가운데 같이 섞여 들어오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만 집중하십시오. 집중하는 것에 온 힘을 쏟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죠. 공부도 한두 시간 하면 지겹잖아요. 아무리 재밌는 게임을 해도 아마 3-4시간 이상 못할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 3가지, 지속하고 집중하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것, 이것은 우리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공동체입니다. 같이 지속해가면서 집중하라고 있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 너는 교회를 왜 다녀? 너는 공동체를 왜 해? 나는 연결이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다녀. 교회에서는 올바른 연결을 가르쳐주고 강조해주는 곳이야. 그래, 어떤 연결인데? 그 연결엔 3가지 능력이 있어. 그것은 하나님께 내가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또한 삶의 실천이 있는 연결을 만들어줘. 그리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매일 나의 삶에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때로는 잘 안 될 때가 있어. 그럴 때 지체들의 도움을 받아 중보기도를 받고 함께 나눠. 그래서 힘을 내고 서로 격려해주면서 같이 나가고 있어. 그래서 나는 하루하루 성장해가면서 예수님과 더 돈독한 연결을 맺고 있어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좋은 대답인가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집중하고 지속적으로 뭔가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와 권면을 해주는 건강한 공동체가 우리 엑스브릿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지속력과 집중력은 한계가 있지만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한 그것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각 부서의 임슬이 여러분, 우리 각자의 부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지금 얼만큼의 집중력과 지속력을 갖고 있는지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부서의 셀과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정확히 전달하고 싶어서 써인 걸 읽겠습니다. 우리 각 부서의 셀과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임슬이 지체들, 나에게 맡겨진 공동체의 지속력과 집중력이 어떠한지를 늘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지체가 우리 액부 공동체에 왔을 때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으며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사는 공동체가 됩시다. 공생합시다 라고 써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공동체의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연결되어서 공생합시다. 살아납시다. 어떤 한 가지도 끊어져서 죽어가고 말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연결의 3가지 능력,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연결의 3가지 방법들을 적용해서 각 부서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연결돼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요 빛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우리 엑스브릿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입니다. 연결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란 성화의 삶이요 믿음과 행동은 항상 함께하는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후에 아주 정말 아름다운 주옥 같은 본문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단언컨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의 신학을 두 문장으로 줄이러 가면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시키거나 사랑을 말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말뿐인 사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행하셨습니다. 이를 나타내는 성경의 다른 구절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로마서 5장 8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제가 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은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의 의지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완전합니다. 의지가 우리를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작은 행동일지라도 할 수 있는 걸 행하십시오. 옆에 지체에게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엑스 브릿지 지체 여러분, 오늘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연결되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연결이 중요한 이유, 연결이 주는 능력, 그리고 그 연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 나름대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연결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다면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연결되면 우리가 어떤 삶이 나타날까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오늘 포도나무 비유 단락의 마지막 15장 11절 이미 읽어보셨던 분들은 이미 아실 텐데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엑스 브릿지 여러분, 주님과 연결되어 사는 삶의 모습은 그리고 결과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쁘신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기쁘세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는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기쁨은 겉으로 드러나는 막 즐거움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 기쁘다, 와 신난다, 막 이런 게 기쁨이 아닙니다. 억태는 더더욱 아니에요. 와 기뻐야지, 힘내자, 기쁘자, 막 슬퍼하지 마, 이건 더 아니에요. 기쁨의 다른 말을 제가 가져왔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방법 3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지속하고 집중하며 실천할 수 있는 힘, 지속하며 집중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적인 기쁨입니다. 막 재미있는 게 아니고 막 신난다, 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집중해 나갈 수 있는 것,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내면의 기쁨이죠. 다른 거 아무리 커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아무리 걱정돼도 어떻게 그렇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어? 나에겐 진짜 기쁨이 있기 때문인데, 그 기쁨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에게만 달려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나에겐 진정한 기쁨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할 때 기쁨이 진짜 기독교적인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계속하기 힘드세요? 집중하기 힘드세요? 실천하기 힘드십니까? 그럼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표정이 막 텐션이 낮다고 해서 기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하는 것이 힘들거나 집중하는 것이 힘들거나 실천하는 것이 힘들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리더분들, 리더로 섬기는 거나 뭔가 맡아서 하는 게 못하겠다, 다음엔 쉬어야지, 재미없어, 잘 못하겠다, 행동으로 잘 안 나가 한다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잘 연결된다면 우리에게 집중하고 지속하며 실천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모두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진정한 내면의 기쁨을 갖추고 있는 진짜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올해 우리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를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님과 연결됩시다. 그리고 연결됨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립시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기쁠 것이고 앞으로도 기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에게서 끊어지지 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끊을 수 없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연결되길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연결되고 주님과 연결되고 우리 서로가 지체끼리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의지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